히브리서 11장은 우리가 잘 알고 있다시피 믿음장입니다. 믿음의 여러 선진들이 그들의 믿음이 어떠했는지를 기록하고 있는데, 여기에 기록된 그 믿음의 선진들의 그 믿음을 보면 누가 봐도 참으로 훌륭하고 또 대단한 그런 믿음이고, 또 믿음의 사람이라고 부르기에 정말 흠잡을 수 없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런 믿음의 사람들 사이에 너무나도 놀라운 한 인물이 등장을 합니다. 그 사람이 바로 기생 라합입니다. 사실 이 여자의 신분과 처지를 보면 어느 누구도 그를 기억해 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동네 사람들도 거들떠보지 않는 그런 여자가 어떻게 위대한 믿음의 조상들이 기록된 이 히브리서 11장에 기록이 되었을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을 향하여 갈 때에 40년 동안의 아주 긴 그런 광야 생활을 하고 이제 조금만 있으면 가나안 땅에 도달할 즈음에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인해 이제 모세는 죽고 맙니다. 그리고 그의 후계자로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이제 가나안 땅 부근인 요단강에 도착하게 됩니다. 이제 이 요단강을 건너면 여리고 성만 점령하면 꿈에도 그리던 또 가나안 땅에 이르게 됩니다. 그런데 이 여리고 성의 점령은 그리 쉽지가 않습니다. 이 여리고 성은 성곽을 효과적으로 방어하기 위해 성벽을 두껍게 쌓아 놓았습니다. 고고학적 발굴에 의하면 당시 이 여리고 성은 내벽과 외벽으로 이렇게 두껍게 쌓아 놓았다고 합니다. 외벽은 5m 정도 높이의 기초 성벽 위에 두께 2m, 높이 7m의 진흙 벽돌벽으로 세워졌습니다. 또한 지상으로부터 높이가 14m 정도 되는 뚝 위에 다시 높이 솟아오른 내벽의 구조로 되어 있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이와 같이 아주 굳건하고 견고한 이 여리고성은 공격하기가 너무나 어려워서 좀처럼 함락되지 않는 모습으로 이스라엘 앞에 지금 서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여호수아는 이 여리고성을 정탐하기 위하여 두 사람을 보내었는데 이들이 기생 라합의 집에 머물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라합의 집이 여리고 성벽 가장 위에 위치한 집이었기 때문입니다. 여호수아 2장 15절에 보면 라합이 그들을 창문에서 줄로 달아내리니 그의 집이 성벽 위에 있으므로 그가 성벽 위에 거주하였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라합의 집이 성벽 위에 있으니까 어떻겠습니까? 정탐하기에 너무나 좋은 그런 환경이죠. 또한 라합이 기생이기 때문에 여러 사람들의 요구감으로 이 정탐꾼의 신분을 감추고 여리고성의 그 동향을 살피기 너무나 안성만춤이었던 것이죠. 하지만 이 두 정탐꾼이 몰래 여리고에 들어와 라합의 집에 머물렀음에도 벌써 신고가 들어가서 이 소식이 여리고 왕에게 전달되게 됩니다. 왕은 이 소식을 듣고 사람들을 라합에게 보내어서 그 정탐꾼들을 끊어내라고 합니다. 그때 라합이 그 정탐꾼들이 이미 밖으로 나갔으니까 급히 따라가면 잡을 수 있을 거라고 이렇게 거짓말을 합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위험한 행동인지 아십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이것은 범인 은닉죄에 해당합니다. 보통 사람들 같았으면 아마 신고했을 것입니다. 여기 수상한 사람이 있는데 빨리 좀 와보시라고. 어쩌면 처음엔 알지 못했다 하더라도 군인들이 와서 수상한 사람이 있다고 신고가 들어왔는데 그 사람들 어디 있습니까? 라고 물으면 아마 잠시 주춤하다가 이내 그 사람들이 어디 있는지 그들의 위치를 알려주었을 것입니다. 근데 라합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어떻게 이스라엘 정탐꾼들을 숨겨줄 수 있었을까? 그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을 향한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그녀는 비록 여리고에 살고 있지만 이스라엘을 인도하신 하나님의 소문을 들었던 것입니다. 10절 말씀에 보니까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인가? 하나님께서 세계 최강의 나라인 이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주시고 또 홍해 바다를 건너가게 하시고 또 가나안 땅에 들어오기 전에 두 나라와 싸워서 크게 승리한 그 소문을 내가 익히 들어서 잘 알고 있다라는 그 말입니다. 이런 소식을 라합만 들었을까요? 아닙니다. 가나안 땅에 살고 있었던 사람들 모두가 다 들어서 잘 알고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 8절과 9절에 보니까 라합이 지붕에 올라가서 그들에게 이르러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높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가나안 사람들은 이러한 소문을 듣고 지금 공포에 사로잡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라합은 단순히 공포에만 사로잡힌 것이 아니었습니다. 라합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는 그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바르게 깨닫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라합이 다음과 같이 신앙 고백을 합니다. 11절에 보니까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라합은 하나님에 관한 그런 소문을 듣고 하나님이야말로 하늘과 또 땅에 그 어디에서도 최고의 권위를 가지고 계시는 그런 분이심을 깨닫고 믿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 당시에는 모든 민족들마다 자신들이 섬기는 신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는 신도 그 많은 신 중에 하나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였습니다. 근데 라합은 그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깨달았던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믿는 여호와 하나님은 여러 많은 수많은 신들 중에 하나가 아니라 최고의 권위와 또 최고의 능력을 가지고 계시는 전지전능하신 분이라는 이 사실을 깨닫고 그분만을 유일하신 하나님으로 믿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라합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한 소문만 듣고 믿었던 것이죠. 근데 이런 라합과 대조적인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도마입니다. 그는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자신들 앞에 나타났다고 말하자 내가 보지 못했으니까 도저히 믿을 수 없다라고 그는 말합니다. 그러면서 내가 예수님의 손에 못자국을 보고 또 내 손가락을 예수님의 못자국에 넣어서 내 손을 예수님의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도저히 믿지 못하겠다라고 그는 말합니다. 이런 도마에게 예수님은 나타나셔서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고 하시면서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보지 못하고 믿는 자는 더 복되더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라합처럼 소문을 듣고 믿는 자는 더 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도 하나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 의심하는 사람, 또 교회를 다니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도 믿음이 생기지 않는 사람, 이런 사람들과 소문만 듣고 유일하신 하나님이라고 말하는 사람의 믿음은 전혀 다른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여인의 믿음은 참으로 귀하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가 기록될 때 하나님께서 감동하셔서 모든 세대가 본받아야 할 그 믿음의 거장으로 그녀를 기록하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아까 살펴본 대로 히브리서 11장 31절에 보면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하지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하지 아니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라합의 믿음을 야고보서에서도 소개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2장 25절에 보니까 또 이와 같이 기생 라합이 사자들을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아가게 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야고보는 라합의 믿음은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믿음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하나님에 대한 그 소문만 듣고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또 하나님을 믿는 그런 믿음이 계속해서 생겨났으면 좋겠습니다. 라합이 정탐꾼을 숨겨준 후에 그는 정탐꾼에게 한 가지 부탁을 합니다.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여리고성을 점령할 때에 내가 당신들을 구해준 것처럼 당신들 역시 나와 내 가족을 구해달라고 하는 그런 요청입니다. 그러자 정탐꾼이 뭐라고 말하는가? 여호수아 2장 18절에 보니까 우리가 이 땅에 들어올 때에 우리를 달아내린 창문에 이 붉은 줄을 메고 내 부모와 형제와 내 아버지의 가족을 다 집에 모으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나가는 이 창문에 붉은 밧줄을 걸어 놓으면 우리가 여리고성을 공격할 때에 그 붉은 밧줄을 보고 너가 사는 이 집은 건들지 않겠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너는 부모님과 너희 형제들을 너희 집으로 빨리 모셔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붉은 줄 하면 무엇이 생각나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어린 양의 피를 문서주에 바르면 그 죽음의 사자가 그 피를 보고 심판해서 면죄해 준 것이 아마 기억이 날 것입니다.
이 붉은 줄이 바로 라합의 가족을 구원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붉은 줄은 무엇입니까? 바로 십자가에서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붉은 줄이 라합의 가족을 죽음에서 구해 주었듯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피가 여러분과 또 여러분의 가족을 죄와 사망과 어둠의 권세에서 구원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라합의 믿음은 자기 자신뿐만 아니라 가족까지 구원하게 되었습니다. 라합은 앞서 말씀드렸듯이 기생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라합이 메시아, 다시 말해 예수님의 조상이 되는 복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장 1절에서 마태복음 1장에 보면 계보, 족보가 나옵니다. 1장 1절부터 보면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들을 낳고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베레스는 헤스롯을 낳고 헤스롯은 람을 낳고 람은 아미나답을 낳고 아미나답은 나손을 낳고 나손은 살몬을 낳고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르sek에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렇게 계속되는 계보가 이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16절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아멘. 여러분, 멸망당할 이 여리고성에 정말 보잘것없는 한 여인 기생 라합이 이토록 큰 축복을 받은 것은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면 이렇게 놀라운 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기생 라합의 인생이 바뀌게 된 그 믿음처럼 하나님에 대한 그런 소문을 듣기만 해도 믿게 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무도 그녀에게 주목하지 않는 또 그녀의 상황과 처지를 아무도 보지 않는 기생이지만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믿음과 또 하나님을 향한 그 열정으로 인하여 그와 그의 가족이 구원받은 것처럼 하나님 우리에게도 그런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만을 믿고 의지하는 간절한 믿음이 더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나의 믿음을 통하여 아직도 믿지 않는 내 남편, 내 가족들, 내 친지들, 내 이웃들 혹은 신앙을 저버리고 잠시 쉬고 있는 우리의 가족들, 이웃들을 향하여 그들을 구원으로 이끄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발걸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합니다. 우리의 가족과 또 우리의 사업장을 지켜주시옵시고 우리의 자녀들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출타 중인 자녀들 또 해외에 있는 자녀들 주께서 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 주시는 참된 기쁨과 평안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가는 곳곳마다 그리스도의 향기를 더하며 나타내는 우리의 삶이 될수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6월에 여러 가지 많은 행사들이 있습니다. 교회 창립 45주년을 기념하며 여러 가지 많은 행사들을 준비하고 있는 가운데 있사오니 하나님 이 모든 일들을 기도로 잘 준비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무엇보다도 풍성한 은혜를 날마다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